에스겔 47장 8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먼저 봉독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흘러 아바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니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한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서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와 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아멘. 심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는 말씀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지금 우리는 이 대한민국에 그도 자유롭게 살고 있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해서 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전쟁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이치상의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너무나 엄청난 피해를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6.25 전난 이후에 우리나라의 전쟁으로 인한 피해를 보니까요. 사망자만, 희생자만 한국군이 62만 명이 죽었고 민간인은 250만 명이 죽었고 이로 인해서 전쟁 고아가 10만 명이 생겼고 이산가족이 100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 해에 유엔군은 16만 명, 북한군은 93만 명, 중국군은 100만 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재산피해는 더 많이 났을 것이죠. 이렇게 전쟁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21세기 저 때에 또 앞으로도 계속 이 땅의 전쟁은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안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게 있어요. 그것이 양육강식의 원리입니다. 양육강식. 양육강식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인데요. 동물이 힘 있는 동물이 사자나 또 이렇게 호랑이들이 힘없는 동물을 잡아먹었습니다. 이게 먹이사슬이에요. 그런데 이 양육강식이 동물 세계에나 있을 법한 이런 양육강식의 힘의 원리가 인간 세계에도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게 인간의 욕망 때문에. 성경에는 무수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렇게 일어나는 이것은 인간의 욕망. 그래서 힘센 국가가 자기의 힘센 힘을 이용해서 힘없는 국가를 뺏어가버리고 지배하고 사는 게 현실이에요. 세상의 원리는, 이런 힘의 원리는 양육강식의 원리예요. 세상의 힘이 뭐예요? 돈과 권력과 권세와 명예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가치는 돈의 힘에 의해서 움직이거든요. 사람이 돈 있는 자에게 가요. 여러분도 지갑에 돈이 좀 땅땅하게 있으면 이렇게 자신 있게 하지만 돈이 없어봐요. 솔직히 힘이 없으시잖아요. 그러죠? 어떤 분 설교들이가 그러더라고요. 자기 주머니에 돈이 10만 원 있을 때 기도하는 거하고 돈이 아무것도 없을 때 기도하는 거하고 기도의 파워가 다르대요. 그래도 10만 원 정도 있으면 10만 원 있으니까 먹고 살 수는 있죠. 10만 원씩 그렇게 막 기도하는데 똑같이 기도해도 밥 먹을 돈도 쓸 때는 기도가 약해진다. 자꾸 그게 돈의 원리예요. 그죠? 그래서 이 돈으로 자기 힘을 과시하려고 해요. 명예와 권력으로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끝없이 돈, 명예, 권세를 얻으려고 날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권력과 돈과 명예와 세상의 모든 것은 수명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수명이 정해져 있어요. 권력이 아무리 세도 그 권력의 수명이 딱 정해져 있어요. 대한민국의 권력의 수명이 몇 년인가 아세요? 5년이군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이 아직 대통령 안 됐으니까 저번 대통령 당선돼가지고 지금 얼마나 힘이 있어요. 그죠? 어디 가겠다 하니까 정말 다 지금 거기에 난리가 났잖아요. 그게 권력의 힘입니다. 그런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 권력의 힘이 딱 5년이에요. 2027년 3월 3일이면 끝나요. 21대 대통령 선거를 2022년 3월 3일날 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권력의 힘이 거기에 있어요. 거가 여당이 돼가지고 막. 그럼 모든 사람들이 막 거기 밀리잖아요. 이게 권력의 힘이에요. 권력의 힘도, 권력도 수명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다 정해져 있어요. 근데 권력의 힘도 그지 않게 하요. 그럼 돈의 수명은 언제까지 가요? 돈의 수명. 여러분, 돈의 수명이 있다는 말 들어봤어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있을 때 내 돈이지, 내게 없으면 돈이 아닙니다. 그죠? 그러면 돈의 수명은 언제까지요? 내 목숨 끝나면 돈도 끝나요. 그죠? 목숨 끝나면.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돈이 있으면 자식들이 몰려들어요. 근데 돈도 아빠가 없다, 엄마 없다 그러면 엄마 아빠가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 있으면요 그 돈을 다 끝까지 갖고 있어야 돼. 죽을 때까지. 그래서 그걸 지혜롭게 잘 써야 돼. 그리고 죽을 때 가까워지면 하나님 이 돈은 남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식도 모르지 봤다. 거기서 거기요. 그래서 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사인을 주면 하나님 기뻐한 대로 써야 그게 돈의 힘이에요. 이게 갖고 있다고 하는 데 근데 갖고 있어야 무슨 목숨 끝날 때까지는. 그래야 힘이 있어요. 말도 빵빵하고 갖고는 있어야 이게 절대로 미리 켜지 말고 갖고 있다가 내 수명이 언제 될까 생각하시다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하나님이 돈을 어떻게 하죠? 나 죽으면 수명도 끝나잖아요. 내 돈이 아니잖아요. 괜히 그것 때문에 자식들 막 쌍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잘 갖고 있다가 하나님이 사인을 주는 대로 지혜를 달라고 해도 써야 돼. 돈의 수명도 권세의 수명도 다 수명이 있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 수명이 없이 계속 지속될 수 있는 힘이 있을까? 여러분 육체도 내가 건강할 때만 힘이 있지 육체도 늙어지만 힘이 없잖아요. 권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인간의 몸도 그렇고 힘이 없으면 그럼 과연 이 땅에 영원히 지속될 힘은 있을까 없을까? 있었겠어요?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설교 있다고 하기 설교. 진정한 힘이 어디가 없을까? 세상은 힘에 따라 움직입니다. 세상의 힘과 돈과 권력과 명예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힘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수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힘은 어디에서 올까요?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 세상의 진정한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양육강식에 의해서 엄청난 피해를 본 국가예요. 양육강식. 힘이 없기 때문에 늘 주변의 나라한테 시비를 당한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는 힘센 강대국 바벨론에 의해서 힘이 약하기 때문에 BC 587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침략을 당했어요. 비참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에 침략당하니까 마지막 시드기야 왕이 눈이 꼽혀가지고요 쇠사슬에 끌려갑니다. 왕이 자 비참하잖아요. 왕이 애국의 그 포로 되어서 끌려간 눈을 꼽죠. 그 말에 많은 사람이 전쟁 포로로 가요. 이때 에스겔이라는 사람도 25살 나이에 전쟁 포로로 끌려가요. 그뿐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게 지었다던 솔로몬 성전.
솔로몬 성전이 짓고 나니까요, 그 주변에 세상의 아프리카에서까지 그 솔로몬 성전을 보기 위해서 옵니다. 성경에 시바형 나오죠. 시바형. 그 여왕이 아프리카에까지 이스라엘 그 성전 보고 온 거예요. 그 화려한 성전. 그 화려한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그 성전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 성전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데 그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로 썼던 많은 이 성전의 기물들이 세상에 바벨론 나라에 다 빼앗겨버려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쓴 성전의 기구들이 바벨론 왕의 유흥잔치에 술 따라 먹는 잔으로 쓰여져요. 얼마나 비참해요.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힘이 없었기 때문에. 국가도 힘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오늘 이 환상을 보여준 것은 세상의 권력에 의해서 너희가 힘이 없어서 무너졌지만, 그러나 진정한 힘이 있다. 너희는 그것을 의지해야 된다. 세상의 권력이나 명예나 돈이나 이런 거 의지하지 말고 정말로 너에게 주는 힘이 어디서 오는가를, 그 힘을 너희가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에스겔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는 그 환상이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일어나는 환상을 보여주었죠. 다 죽었고 힘이 없는데 그 뼈들이 살아나는 것. 오늘은 이런 환상입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끌려 환상을 보는데, 그 무너졌던 그 솔로몬 성전에 물이 막 흐르는 거예요. 물이 흘러요. 여러분, 건물에 물이 흐르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그 전에 우리 예배당에 막 물이 들어왔거든요. 이 건물에 물이 있으면 안 좋잖아요. 그죠? 그런데 에스겔이 보니까 그 솔로몬 성전에 물이 흘러요. 항상 배수공사해야 할 것 같은데. 근데 그 물은 정말 신기한 물이에요. 그 동쪽에서 물이 막 흐르더니 그 성전으로 막 물이 흘러가는데 처음에는 물이 발목에 적시듯이 약한 물인데 조금 지나니까 무릎으로 올라오고, 조금 지나니까 허리로 올라오고, 조금 지나니까 막 가슴마를 차서 막 수영할 정도의 물이 돼요. 그러고 나서 조금 있다 보니까 그 물이 바다로 막 흘러가는데, 그 바다 양쪽에 있는 물들의 그 의해서 죽은 식물들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바다에 죽었던 바다가 살아나고 고기가 생기고 많은 열매가 맺히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일까? 에스겔이 보니 환상이 무엇일까? 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환상을 보여줄까는, 에스겔아, 너희가 지금은 힘이 없어서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지 않느냐. 그것은 너희들이 세상 권력의 힘을 의지했고 다른 것의 힘을 의지했기 때문이다. 진정한 힘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보여주는 사인입니다. 자, 그럼 그 힘의 근원이 뭐라는 것입니까? 바로 성전에 흐르는 물이 나왔습니다. 이런 물은 생명의 원천이에요. 생명의 원천. 물은 생명의 원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신 후에 에덴 동산 안에 4개의 강이 막 흘러서 그 강물에 의해서 에덴 동산의 식물이 번성하고 전 세계 물줄기가 막 흘러 들어갑니다. 어느 나라나 그 나라가 크게 번성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를 상징하는 다 강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강은 뭐예요? 서울의 강? 한강이죠. 다 강이 있어요. 익산은 강이 있어요, 없어요? 강이 없습니다. 익산, 도시 주변으로. 여러분 보세요. 이 어느 도시나 이 강줄기가 흘러야 돼요. 전주는 전주천이 있잖아요. 그러죠? 군산은 음파유원조가 있죠. 다 있어요. 근데 익산은 강이 없어요. 그래서 익산은 저 목천부 저쪽으로 그걸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익산이 발전해요. 어느 도시나 어느 나라나 강줄기가 있어요. 강줄기 있다고 하는 물줄기는
생명의 원천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는 이렇게 비송강, 기온강, 히데강, 유브라데 강줄기가 흐르고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이 강 쪽에 살았어요. 물은 인간의 생명이 직결되는 곳이에요. 여러분, 물은 인간의 생명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어요. 인간이 생명이 어디에 시작돼요? 여성의 자궁에서 시작돼요. 여성의 자궁이 뭘로 됐어요? 물로 됐어요. 10개월 동안 거기에서 물과 함께 살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물과 인간은 생명이에요. 그 생명이 뭐냐? 바로 신이라는 거예요. 그 신의 근원 속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물이 성전에서 흘러나왔다고 하는 것은 그 성전에 흐르는 물은 하나님이 모든 인생의 힘과 능력과 권능이 되신다를 보여주는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그 물은 생명, 그 물의 생명의 근원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근원 물을 통해서 인간에게 약한, 연약한 또 인간의 목을 시원하게 하는 그 물을 채워주는 생수의 원리를 수가성 여인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 12시에 사마리아 성 가기 위해서 사마리아 성의 우물가에 잠시 휴식을 취했어요. 12시. 12시는 사람이 안 다니는 유대인들은 12시면 사람이 안 다니는 너무나 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수가라고 하는 그 성에 우물가에 딱 앉아 계셨을 때 한 여인이 예수님께 한 여인이 물을 길러 가는 거예요. 대낮에 되게 이게 대낮에 물 길러 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물 길러 오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 우물가에서 물 마시려고 계시거든요. 근데 물을 마시려면 그 물을 뜰 수 있는 두레박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 두레박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두레박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두레박을 갖다 놓는 것이 아니라 놓았으면 내가 떠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 두레박은 거기는 아니라 갖고 다녀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물 떠러 와야 예수님이 물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마침 12시인데도 한 여인이 물 길러 왔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한테 물 좀 달라고 했어요. 물 좀 달라. 그러면 그 여자가 그냥 물 떠서 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 여자가 이렇게 물어요. 당신 유대인 남자가 왜 나 같은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리고 당신이 두리박으로 당신 거 두루박에 떠보면 되지 왜 내 두리박으로 물을 떠놓으려고 그러냐고 여인이 말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해요. 자,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물을 마시는 자, 오늘 제가 물 마셨어요. 나 다시는 이 물을 내가 먹어야 안 먹어요? 응? 먹어야죠. 인간의 목숨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 내가 이 물을 이 야곱의 우물이죠, 그게. 그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만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깜짝 놀랄 날 아니에요? 응? 이 약만 먹으면, 여러분, 이 약만 먹으면, 뭐, 건강한다, 뭐, 된다, 막, 그럴 거잖아요. 응? 그렇죠? 이것만 먹으면 된다고. 저희 아는 친정의 그 동생 하나가 몸이 좀 약해진가 봐요. 무릎이 약한가 봐. 근데 TV에서 막 손질이 나온 것 같아. 이 약만 먹으면 뭐 해가지고 막, 그 손좀 먹으라고 이 약 먹으면 뭐 하고 막 하니까 저희 누나한테 그 약 사달라고. 예수님 사달라고. 그래서 하도 그래서 그 약을 사줬어. 근데 약도 비싸더라고요. 그 약 먹으면. 근데 또 그 약 먹어갖고 부작용이 생겼어요. 인터넷에 그거 사다가. 이 약만 먹으면 그 TV에 나오더라. 다 된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이 물을 먹으면 목마르지 않는다니까 여인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죠. 그러면 그분을 내게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입을 떠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냥 주면 되는데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여인의 가슴 아픈 사생활을 말씀하는 거예요. 응? 그래, 부끄러운 수치를. 그러니까 더 깜짝 놀란 거예요. 여자가. 자, 이 물을 먹으면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목마르지 않는다고 그러지. 그 물을 돌아가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한 번도 본 사람이 아닌데 그 여자의 모든 행동을 아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여자가 내가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니까 내에서 각오를 합니다. 그래도 내 이물을 주십시오.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자 이렇게 말씀하고 다시 읽어보십시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그 물을 주십시오.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여러분, 그래서 그 여인은 그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예수를 그 자리에서 영접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메시아라는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받아고 나니까 이상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게 뭔 마음이냐면 갑자기 자기 마음속에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행복과 기쁨이 솟아났어요. 아멘. 그 증거가 뭐냐? 이 여인은 부끄러운 여인이에요. 자기를 숨기고 싶어요. 그래서 이 12시에 사마리아로 우물가에 물도로 간 것도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고 싶었어. 사람들이 불편해요. 왜냐하면 그 여자가 지금 손가락질하니까 저리다 이거 저리다. 그러니까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번 아니야 그만하네. 대통령 그래 그만해야지 괜히 내가 대통령 선거 얘기하면 자꾸 유튜브 올라가면 끊더라. 이만하고 하여튼 손가락질 나가니까 20번 안 나온 거예요. 이번에도 언론에 안 나타났잖아요. 그죠? 알죠? 아무튼 손가락질 하니까 막 이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자기의 부끄러운 수치가 있는데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 영접합니다라고 하는 순간에 그 여자의 마음속에 기쁨과 행복이 넘치더니 그 우물가에서 바로 자기 동네로 들어가서 동네 사람 이렇게 말 여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메시아 만났습니다. 나는 너무너무 기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손가락질하면서 나를 아무렇게 얘기하고 말했지만 그거 상관없습니다. 이제 내 모든 수치가 감추어졌습니다. 내 안에 느끼지 못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라고 전도하기를 시작했어요.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 뭐예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모습이 뭐예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의 마음이 달라졌어요. 지금까지 여인은 수치와 부끄러움 속에서 살았어요. 그러나 그렇게 수치와 부끄러움을 살면서 그래도 자기 어떤 힘을 얻기 위해서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무엇인가 채우기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그러나 그 여인의 마음속에 남은 것은 상처와 아픔과 수치뿐이었어요. 무엇을 의미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채워도 채울 수 없는 것을 채우고 싶어서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을 채우고 싶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내 영과 육과 혼을 채울 수 있는 힘이 그분에게 나온다는 알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 있는 것들로 채우려고 애쓰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참 제이따가지만 어리석은 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음식은요 어느 정도 내 위에 들어가면 딱 끝이 나요. 그러죠? 고기 먹어요? 음식 먹어요? 배가 부르면 어떻게 그때는 숟가락을 아이고 그만 먹는 것도 와야 돼. 끝이 났죠. 포만감. 그러니까 여러분 돈 버는 것은 그만 벌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돈 그만 벌어야지. 너무나 많은지 아이고 돈이 지겨워. 그런 사람 봤어요. 권력 아이고 지겨워.
나 지금까지 해봤어. 아이고, 권력 치고, 그만 권력 놓는 사람 봤어요? 아무도 없어요. 돈은 있을수록 좋은 것이고, 권력은 잡을수록 좋은 것이고, 명예와 인기는요, 누릴수록 더 좋은 것이 인간의 욕망.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채울 수 없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거기에 목숨 걸어요. 제가 살림살이로 한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냉장고가 있어요. 옛날에 냉장고는 냉장고 안에 김치가 들어갔죠. 그러나 김치 냉장고가 생긴 이후로 냉장고 속에 김치를 다 안 넣습니다. 그죠? 그래서 새로 만든 것이 김치 냉장고. 그건 이제 김치 들어갈 냉장고만큼 공간이 생기는데도 냉장고 하나 새로 샀어요. 아이고, 작아서 조금 큰 냉장고 샀어요. 근데 조금 큰 냉장고 사면 1, 2년은 그 냉장고가 쓰잖아요. 근데 1, 2년 지나면 그 냉장고 커요? 작아요? 작아요. 그죠? 그래서 조금 더 큰 냉장고 또 하나 사. 그죠? 그러면 그 냉장고를 태워봐요. 아이고, 이거 너무 작네. 그래서 냉장고를 또 하나 사서 냉장고가 김치 냉장고도 하나 있고 또 다른 냉장고도 2대입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인간의 욕망은 채워도 채울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고,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모든 힘의 근원, 내 욕심과 욕망과 모든 것을 채울 수 있는 근거, 그 힘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시편 18편 1절 말씀,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다윗은 왕이었어요. 왕이가 권세를 가졌어요. 권능을 가졌어요. 이스라엘의 6대 유대 여러 왕 중에 다윗만큼 막강한 힘을 가진 왕이 없었어요. 최고의 왕권을 가졌어요. 그 왕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이라고 말하잖아요. 다윗 왕이 최고의 왕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지금도 즐겨 쓰는 그들의 성씨가 하나 있어요. 아주 좋아하는 성씨. 대한민국에 성씨가 많지만 어느 성씨가 가장 좋아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성씨가 뭔 성씨였어요? 저한테 물어보면 여러분들 막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성씨는 뭔 성씨예요? 김씨요, 김씨. 유대인 가운데, 성경 가운데 가장 좋은 성씨 딱 2개가 있어요. 아브라함, 다윗. 에이브럼, 다비드. 아브라함의 성씨, 다윗의 성씨가 최고의 성씨입니다. 그만큼 유명한. 왜?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하는 아브라함이니까 좋고, 그 뒤에 아브라함과 예수님을 연결해주는 가운데 사람 다윗이.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씨 에이브럼, 아브라함. 그래, 영국에 에이브럼 링컨이 있잖아요. 아브라함, 다윗이. 그 막강한 다윗도 권력을 잡았지만 나의 권력은 어디서 온다? 하나님 온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때문에 시편 21편에는 23편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어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시고 능력이시고 근원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글이 있어요. 잘 판단해 보세요. 행복한 동물로 살 것인가? 조금 부족한 인간의 삶으로 살 것인가? 행복한 동물처럼 살 것인가? 아니면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인간으로 살 것인가? 여러분, 행복한 동물처럼 살겠어요? 부족한 인간의 모습으로 살겠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동물은 배 채워주고 환경만 좋게 해주고 따뜻해주고 하면은 동물은 좋아해요. 그죠? 동물은 배만 뜨뜻하고 그 살기 좋게만 다 해주면 동물은 살아요. 근데 인간은, 어리석은 인간은 동물처럼 배가 따뜻해지려고 그것만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그것을 불행하다 생각해. 돈이 없고
그죠? 명예가 없고 배우지 못하고 그러면 불행한 생각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족한 인간의 모습이 아름다워요. 부족한 인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행복한 동물의 삶, 어리석은 인간들이 행복한 동물적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행복한 동물적 삶. 그러나 인간은 행복한 동물적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근본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힘이 온다고 하는 것을 믿으며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으로부터 힘이 온다고 하는 것을 오늘도 고백하면서 나의 힘이 있는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힘이 어디서 옵니까? 풍성한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자, 에스겔이 하나님의 성전에 흐르는 물을 체험했는데 그 물이 점점 깊어지더니 재어보니까 1천척이 되었어요. 1천척은 1척이 45cm예요. 1천척은 아마 한 500m 정도 되는 깊이인데 그 물이 무릎에서 발목에서 무릎에서 허리에서 막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경험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하는 것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예배도 3장 18,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사랑에 넓이가 있대요. 길이가 있대요. 높이가 있대요. 깊이가 있대요. 무슨 말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 넓이를 재겠어요? 어떻게 길이를 잴 수 있겠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무한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누리면 누릴수록 기쁘고 누리면 누릴수록 풍성하고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육적인 삶이 아니죠. 영적인 삶이 뭐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세요. 체험하게 하세요. 누르게 하세요. 그러면 그 은혜와 사랑의 경험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누리며 기쁘게 살까요? 어떻게 날마다 은혜의 풍성함 속에서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바울은 이런 진단을 해주세요. 예배소 5장 18절 말씀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한 것은 성령의 인도와 지배를 받는 거예요. 내 감정과 내 사상과 내 언어를 인간의 생각에 맡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늘 내게 머물 수 있도록 늘 나와 함께 하시도록 성령 충만의 은혜를 간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 하나님의 힘이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의 힘이 올리면 모든 것을 살아나게 하세요. 9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힘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거 산다는 말이 있죠. 생물이 산다.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모든 생물들이 산다.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 머무는 그곳에 약한 자가 일어남을 받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은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어요. 물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코로나하고 오미크론은 다르대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 감염이 폐로 들어가는 폐를 치명상을 준대요. 폐가 다 망가진다. 그런데 오미크론 바이러스는 똑같은 바이러스지만 폐를 침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코와 입 호흡기를 침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미크론 바이러스 걸리는 것하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는 거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걸리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지금 이렇게 막 풀어주는 것도 오미크론을 마치 감기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감기약 먹으면 되듯이. 그래서 제가 누구한테 카톡 받았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그렇게 해요. 저도 아침에 그렇게 하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이 컵에다가 소금을 타가지고 이렇게 가글을 해줘요. 그래서 목이 항상 깨끗하도록 이렇게 쉬워. 그 물도 자주 마시고. 응? 감기 증세가 있겠다. 그럼 빨리 종합감기약 먹고. 응? 그리고 수시로 아침에 일어나 특히 그래요. 이 컵에서 소금물을 가글해서 마시래요. 너무나 작게도 하지 말고 싱겁게도 적당하게 해서. 그래서 이 호흡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뭐예요? 물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그 물이 생명이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의 성부에서 왔어요. 물은 인간의 힘을 유지하는 거예요. 인간의 출발은 물속에서 시작했어요. 물속에서 10개월 살다가 나와서 물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다른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졌는데요. 바벨론의 힘도 권력의 힘이 우리나라 몇 년에 하겠죠? 5년 됐는데 바벨론 권력의 힘도 수명이 정해졌어요. 바벨론의 힘의 권세가 영원하지 않아요. 무너져 버렸어요. 어느 나라에? 고레스라고 하는 왕에 의해서 파사, 지금은 이란이에요. 이란이라는 이란 파사의 나라에 의해서 바벨론이 또 멸망당해버려요. 바벨론보다 더 큰 힘 메데파사가 지배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메데파사 나라가 바벨론 나라를 침략해서 그때 피지배국 살던 이스라엘 나라를, 여러분이 고레스 왕이라면 그 포로된 그 이스라엘을 포로로 삼겠어요? 자유로 풀어주겠어요? 포로 삼아야죠. 그죠? 그래야 힘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감동시켜가지고, 하나님 믿지 않은 왕인데 고레스야, 이스라엘 백성들 풀어줘라,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라, 명령을 내려요. 이게 될 법이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있다가 본국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을 건. 그게 바로 느헤미야, 에스라, 학개론 선지자의 글이 그런 내용이에요. 왜 그렇다면 저는 이런 기도를 해봐요. 하나님, 이 시대에 고레스 왕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우리 대한민국 남북과 북한이 갈라져 있는데 합해질 수 있도록 그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런 대통령을 세워주십시오. 그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있을지 미국에 있을지 어디든지 그 몰라요. 하나님 역사 주관하니까. 그러나 하여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영적 고레스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포로에서 자유함을 주었듯이 하나님이 한국 땅에도 대한민국 땅에도 그런 힘있는 어떤 사람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힘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힘은 하나님께서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은 세상의 힘을 따라가지만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나의 힘의 신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을 찬송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이웃이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비바이시오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세월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저는 나를 것이요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 연료관으로 내게 씌워서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됨을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어 주십시오 기도하시고, 하나님 이 시대의 영적 고레스 같은 사람을 세워주셔서 우리 대한민국 북한과 통일될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힘이 어디에서 옵니까? 세상은 권력과 돈과 명예를 얻으려고 날뛰고 있는 세상 속에서 채울 수 없는 것, 그것으로 채워보려고 사람들이 헛된 일에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진정한 나의 힘은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정말 나에게 느낄 수 없는, 지금까지 맛볼 수 없는 새로운 힘이 일어나도록 우리 성도님들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의 영적 고래성을 세워주셔서 대한민국 살려주셔서 대한민국 회복해 주시고 남과 북이 통일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대한민국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이 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우리 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 질병을 아시는 주님, 우리 처지를 아시는 주님, 나를 채워주시고 내 마음을 평안케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육지의 질병 고쳐주시옵소서. 심장 기능 고쳐주시옵소서. 호흡 기능 또 소화 기능 치료해 주시옵소서. 육체의 관절과 신경통도 고쳐주시옵소서.
당뇨가 있습니다. 혈압이 있습니다. 정상 수치로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성도의 육체 속의 모든 질병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육체 가운데서 떠나갈 지어다. 치료될 지어다. 고침받을 지어다. 강건할 지어다.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하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고 너를 도우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은혜로 비추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은혜로 비추사 평화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 충만, 교통하시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함으로 그 하나님으로 힘과 능력과 권능과 행복과 목마름을 채우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속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